그냥 같이 잠깐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오셔가지고 되게 험한 곳을 다니셨더라고요. 예, 험한 라말라에 계시고 그리고 메툴라 가시고 레바논 그쪽으로 가시고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들 가장 되게 민감한 시간이에요. 되게 민감한 시간이에요. 솔직히 이전에 라마단이랑 그 시간 거쳐서 아주 예민했던 시간은 지났는데 그 시간에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테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19명이 그 사이에 죽었어요. 테러 때문에. 그 테러 때문에 죽은 것들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계속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무슨 오퍼레이션을 하냐면 밤마다 서안지구나 라말라나 나블러스, 특히 나블러스 있는 쪽, 그 다음에 이 동예루살렘은 실완 있는 쪽에 보통 하마스하고 링리더들이 주로 그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운영이 돼요. 그랬을 때 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색출해서 사람 잡아가고 인터로게이션 하고 또 폭동으로 부딪혀서 하고 해서 솔직히 올해에서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이 이제 8월이 이제 7월 말이잖아요. 65명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쪽에선.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7개월 동안에 19명, 그 사이에 19명 죽은 거 플러스 한 20몇 명이 죽었을 거예요. 테러로. 그리고 나서 다친 사람도 되게 많죠. 왜냐면 계속 테러가 일어났어요. 어저께도 일어났고 그저께도 일어났고 근데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바로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살이 되거나 아니면 중상이 되거나 테러리스트는. 그리고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그날 밤은 서한지구들이 작전이에요. 군인들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 관련된 테러리스트들 색출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굉장히 민감하실 때 되게 민감한 장소들만 다니셔서 거기서 막 사단의 콥터를 건드리고 계셨어요. 보니까 라말라 누구라고. 사단의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의 콥터를 건드리신 건 분명해요. 괜히 우리까지 총 맞고 말이야. 그렇지만 그 소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임팩트 있는 기도를 하게끔 하신다라는 걸로 저는 믿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러므로 맞는 방향이니까 열심히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정말 하나님 음성 안 들릴 때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 나를 자꾸 잡아뜨리고 무너뜨리고 내가 잊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요 이틀 정도밖에 안 남으셨죠. 이제 요 이틀 정도 남은 시간 내일은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게이트 있는 쪽이죠. 거기도 가장 또 핫데드죠. 거기에서 테러랑 폭동이 나면 거기 다마스커스 게이트 바로 그 앞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실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되게 위험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위험한 곳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데리고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는 내 혼적인 기도를 하시면 다쳐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꼭 받은 다음에 그 말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분명히 나한테는 솔직히 나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도 않았는데 저기 가서 이 나쁜 사단 너 나가! 이러고 하면은 얘가 나를 때려줘요. 왜냐면 나에게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뭐 때문에 뭔가 허락한 상태인데 나는 잽도 안 드는데 가서 나가 하면 나만 삥 얻어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사와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무엇이냐를 정말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내가 그 권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얻어 터져요. 그리고 얻어 터지고 괜히 내가 잘못했나봐, 나 이거 아니었나봐, 나 부르심이 아닌가봐 하고 엉뚱한 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요번 여정이 어떤 기도 여정으로 다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굉장히 많이 기도가 필요해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기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가깝고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outpouring of spirit 해서 영을 부어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얘네들이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씨를 끌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 안에서요, 특히 젊은이들, 14세에서 18세, 20세 아이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얘네들 아랍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 함께하는 도르하바라는 이런 유스 무브먼트, 유스 캠프 같은 데에서 300명이 모여요. 30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11시까지 예배하는데 새벽 2시까지 가요. 손 들고 엉엉 울고 서로 아랍 팔레스타인 아이가 회개하고 유대인 아이가 회개하고, 아이들 서로 안아주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손목 긋고 자해하고 그러고 있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캠프 오늘 등록했으니까 와야겠다 한 청년도 있었어요. 청년이 아니야. 14살짜리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성령이 뜨겁게 만나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그런 간증이 계속 이어져서 새벽 2시까지 이어지고 그런 역사들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살에서 14살, 17살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민주주의 국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는 솔직히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8세 이하인 아이들에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 애기들이 자기네 친구한테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메시아닉 아이들 그리고 아랍 팔레스타인 아이들, 걔네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나 예수님 믿어, 나 메시아닉이야, 예슈아만 믿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군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런 애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맨데토리 필수 군복무예요. 애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 포용력이 있어야 돼. 모두 다 우리가 연합해야 돼. 그리고 너의 다름을 서로 인정해줘야 돼. 너 유대인인데 넌 뭐라고? 메시킴? 뭐 메시아를 믿는 사람? 너 뭔데? 하고 네 믿는 걸 얘기를 해봐. 하고서 오피서 스쿨 같은 데에서 애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 오피서들, 이 군대 아이들이 그걸 듣고서 그런 거구나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닉주 아이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것에 반해서 되게 이제 예의 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요. 유대인 청년들이. 왜냐면 땡땡거리고 엄마 아빠한테 좀 약간 굉장히 무례해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주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주라는 요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약간씩 한 3, 4, 5년 전부터 약간 이렇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이, 아주 옛날에는 너무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메시아닉주라 그러면 이미 그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안에서 또 반대 세력은 또 엄청나게 또 핍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시아닉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말레아누메 쪽, 예루살렘 동쪽으로 있는 정착촌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 건물을 사기로 해서 새 건물로 이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 야들라힘이라고 극우 정통 유대인들 선교사들 수출해내는 그 단체들이 그걸 듣고선 계속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못 팔게 하고, 그렇지만 주인은 십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렌트를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난 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단체가 시를 고발해버렸어요. 시를 고발해버렸는데, 저희가 있는 지구가 인더스트리얼 존이에요. 산업지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교회로 모이는 건데 산업지구가 아닌데 너희 모인다라고 수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근데 고소를 하면 솔직히 슈퍼마켓도 음식점도 다른 것들 다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거로 탁 걸어버렸어요.
그러니 우선은 뮤니시팔리티에서 또 시청에서 너희 모이지 마 하고 행정명령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에서 못 모이고 지금 사마리아 그 국립공원, 사마리아 여인수, 말레아돔이 가는 길에 사해 내려가는 길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오후 5시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일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실로 베노드라는 이제 청년 사역자가 있는데,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 히브리어 찬양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너 뭐야? 넌 무슨 뭐를 믿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이 오는 거 플러스 얘네 이 야들라힘의 관심들이 모여지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의 집과 예배실을 만들어서 건물을 세팅한 건데 모이지 못하게 행정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지금 있을 조짐인데,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의 이사야 19 하이웨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그날에는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19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사야 19 하이웨이라고 그러면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잇는 대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려고 그 나라들에서 엄청난 조짐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전쟁이고 그 다음에 로켓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대사관 옮겨주고, 그리고 순위 아랍 국가, 특히 UAE, 바레인, 모로코하고 같이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협정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다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군사적으로 연합하는 이유는 이란 때문이에요. 이란의 핵무기를 지금 현재 6개월에서 1년이면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년에서 6개월이 한 2년 전에도 1년에서 6개월, 3년 전에도 2년에서 6개월이었어요. 1년에서 6개월. 근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있고, 의문의 이란 핵 사이언티스트가 죽고, 이란에 누가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핵 개발은 자꾸 올해도 6개월에서 1년이야. 내년도 6개월에서 1년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예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제가 6월달에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홈프런트 커맨드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 홈프런트 커맨드가 뭐냐면, 이 한국말로 보면은 민방 컨퍼런스였어요. 그게 뭐냐면 비상시 뭔가 일어나면 군이 먼저 통수권을 가지고 군이 진두 지휘를 하는데 비상대책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 경찰, 그 다음에 마겐다비다도, 앰뷸런스, 그리고 소방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에 얼떨결에 저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초대돼서 갔어요. 기자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서 뭐 영문으로 다 진행을 해준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역시 이스라엘 좀 항상 엉망이에요. 뭔가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되고 하는데, 떨렁 가봤더니 외신 기자는 아무도 없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역도 없어. 그럼 어쩌라고? 다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민망한지 그 솔저 하나를, 여기 그 솔저 하나를 저한테 딱 붙여놓고 제 귀 속에다가 대고 계속 완전히 동시 통역을 4시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오 마이 굿네스 막 이러면서, 주님 제가 왜 여기 와 있으니까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왜냐면 다 군인들이야. 다 군인들이고 민방이고 경찰이고 다 앰뷸런스 사람인데, 나만 외국인 아시안 여자가 똘렁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얘 솔저 하나가 옆에서 계속 이러고 소곤소곤 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가서 이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가가지고 딴 일 하려고 딴 걸 챙겨갔는데 딴 일도 못하고 얘가 얘기하는 쏙싹쏙싹 얘기하는 거를 4시간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골자는 뭐냐면 그래서 주님 도대체 저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지진. 이스라엘은 지진 때예요. 시리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진 때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갈릴리의 가버나움도 지진으로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가스린도 지진이에요. 다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곡에 다 터가 된 이유는 지진 때문에 그래요. 지진으로 무너지고 다시 복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100에서 110년 만에 있는 지진이, 메이저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98년 전에 있었던 대지진은 여리고 근처에서 나서 그때 한 500명이 죽고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근데 98년 전에 났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100년에 한 번씩 나는데 한 2년에서 5년 사이, 요 사이에 지금 이제 되게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첫 번째 위기. 이스라엘이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대책이 준비가 돼 있냐? 우리 비상대책 할 수 있냐? 그게 컨퍼런스의 주제였어요. 그러고선 지질학자, 그 다음에 뭐 군 관계자, 막 줄줄이 막 앰뷸런스 사람, 패널 디스커션 하는데 막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패널 디스커션을 막 하더라도 이 앞에서 뭐 그러지 아니잖아 하면서 막 서로 그 안에 막 뛰어들어서 대답을 하고 막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역시나 이스라엘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서로 막 아규를 하는데 막 다투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직 대책 없어. 없음이에요. we cannot be prepared예요. 우리는 준비할 수 없다. 그런데 일이 사고가 나면 근데 일은 일어날 거야. 근데 어디에서 날지 몰라. 근데 지진은 날 거야. 그러므로 지진 나면은 잘 대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은 뭐 사람들에게 뭘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지진은 나고 지진 무너지려고 할 때는 뭐 맨날 비상대책으로 있는 뭐 빈 있는데 밑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스커션이 뭐야 이걸? 하고선 대책이 없는데 지진 날 거야? 그러니 준비해. 그거였어요. 2번째, 전쟁의 위협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너무나 imminent,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건데 그 전쟁의 위기는 우리는 다 이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no, 헤즈볼라 위협이에요. 북쪽. 여러분들이 가셨던 메툴라, 레바논, 이쪽 시리아. 북쪽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이미넌트 오늘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자전 같은 경우는요. 가자는 이렇게 이 지역이 아예 봉쇄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의 첩보로 인하면 정말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므로 로켓이 어디에 얼만큼 쌓여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드밴스 무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끼껏해야 로켓, 모타 뭐 이런 거에서 퓨 보내고 하면 아이돔이 땅땅 맞춰요. 그러면 조기로 쏘고 내가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막 사람이 쏘고 매뉴얼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수만 개 있어요. 가자에는. 그런데 헤즈볼라는 15만 개 정도의 정밀 타격 미사일이 있어요. 정밀 타격 미사일. 그러니까 무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미사일 하나 자체가 컴퓨터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좌표를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다 갖다 놓고 눌러도 걔는 그 좌표를 떨어져요. 그런데 가자에서 날라오는 거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쏴요. 내가 이렇게 손에 올려서 막 여기저기 내가 에임하고 보내는 각도로 쏘는 거예요. 그런데 히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15만 개 정도는 땅땅땅땅 좌표를 집어넣으면 고기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언돔의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14만 개가 아니면 100개나도 동시에 하이파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 전기 이런 텔아비브 도시 100개만 동시에 그걸 쏜다고 하면은 아이언돔 할아버지도 막아내지 못해요. 그거가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즈볼라가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3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3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테이크아웃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정밀 타격에 헤즈볼라에서 날아오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에일라까지 사정거리예요. 왜냐면 중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사격거리가 within target range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3주 동안 쉘터, 방공호에 들어가서 3주를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군인들은 다 알아요. 군인들을 다 아는데 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왜 얘기 안 해? 첫 번째, 헤즈볼라한테 우리가 겁먹었다라는 느낌을 미디어 전쟁전에서 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미디어에 그렇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맨날 이스라엘이 내보내는 게 우리는 다 반응할 수 있어. 우리는 다 처결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내거든요. IDF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란이나 헤즈볼라한테 우리 다 할 수 있어. 너 우리 덤벼봐. 한 번 너 때려. 나 더 때려. 이걸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군인들하고의 미팅 안에서는 야 우리는 이 3주가 필요하고 미니멈 3주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준비가 됐느냐 안 되느냐 안 돼 있어요. 퍼블릭에게는 얘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퍼블릭에 얘기 안 하느냐 했는데 그 미디어전 두 번째 그리고 사람들을 패닉시키면 안 된다. 패닉할까봐. 패닉을 하는 순간에 헤즈볼라는 또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내보내는 거를 되게 조심하는데 뚱딴지같이 왜 외신 기자 나 혼자 앉아가지고 이걸 듣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기사들도 별로 없고 뚱딴지같이 저만 거기 앉아가지고 이건 뭐지 하면서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3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쇼부를 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위기라는 거예요. 3주 안에 그 헤즈볼라를 몰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동시에 가자가 들고 일어나 이란이 뭐라고 하나 쏴? 그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거는 이 헤즈볼라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스파이 접근들이 그리고 타겟된 암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란은 되레 뒤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캐주얼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군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에는 사단은 전쟁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을 많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데에 하려고 할 때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정말로 위기의 상황인 것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 안에. 얘네들은 다 군대 에이지예요. 16세, 18세부터 군대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엄마도 아빠도 대부분 다 예비군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엄마도 군복무 했지, 아빠도 군복무 했지. 그리고 오피서라도 만약에 하면은 더 한 10년도 이렇게 군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의 전 국민의 한 60%가 전쟁으로 나가요.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애기들 18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군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리얼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밟았던 그 장소들이 정말 사단의 머리와 꼬리들이 꿈틀꿈틀 하는 곳들이에요.
헤브론에서 가장 이 팔레스타인 쪽에 테러리스트의 펀딩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고, 라말라는 거기가 아바스의 수장 자리인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또 우두머리가 있는 곳은 요 실원이에요. 다윗성 쪽이에요. 실원하고 다마스커스 게이트 있는 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말라, 이렇게 베툴라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정말 이 시간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마른 뼈를 모아놓고 생기를 넣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알리아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우크라이나 유대인, 러시안 유대인도.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 모든 이 알리아를 관장하는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유대 기구가 러시아에서 지금 너희 문 닫아 하고서는 철통같이 지금 법원 명령이 내렸어요. 법원 명령이 내리면서 너희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목요일 날 첫 번째 히어링이 프리리미너리 그게 있었고 법정이 있었고 8월 18일에 첫 번째 신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유대 기구를 다 닫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러시아는 2012년부터 이미 서방 세계에 있는 이런 구호 단체들 USAID 같은 경우도 2012년에 벌써 추방됐어요. 그리고 영국의 자선기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벌써 추방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서방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다 쫓아내고 굉장히 철통같이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이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란과 터키와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 언홀리 얼라이언스가 너무나 가시화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아직도 30만 명에서 50만 명의 유대인이 남아있어요. 그곳에.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모든 서방 나라들이 모두 다 제재를 때리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지금 제재하느라고 비행기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나오는데 그래도 이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만 명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5만 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어떤 80년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면서 확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기저기서 조금씩 왔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또 왕창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왕창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메시아닉 주가 40년 전만 해도 10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가구. 그런데 지금 2021년 통계로는 어른들 18세 이상 어른들만 8,500명 뭐 이렇게 된대요. 그렇지만 곱하기 4 하면은 왜 아이들까지 3만 명 정도가 훨씬 넘는 숫자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데려오고 계셨다면 지금은 생기도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른 뼈도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시기 가운데 한 성령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멈추게 하거나 이것들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알리아 물결이 계속되고 그리고 생기가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리아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이시 에이전시가 여전히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맡고 있는 것은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게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무조건 휴메니테리언 케이스로, 난민 케이스로 이들을 우선 먼저 데려오고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결혼한 아니면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살짝 열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움직임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막으려고 그러고 못 오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기독교인이야. 넌 무슬림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 자꾸 문을 막는데 그러지 않게 주이시 에이전시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유대기구에게 굉장히 많이 지금 도네이션을 주시고 많이 돕고 있는데 그 돕는 만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땅에 오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안전,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지 않게 성령의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리아의 움직임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곳에서 생기를 전하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그것들이 멈춰지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제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이곳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